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는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93장 예전 찬송 545자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93자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권을 해치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9월 28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사무엘상 15장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참 고민되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을 보고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참 겁도 나고 무섭지 않습니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후회했다는 것. 그럼 하나님도 뭐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한다는 뜻인가? 하나님도 불완전한가? 그런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후회라는 말 원문을 저격하면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잘못하거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정했다가 세상이 이럴 줄 몰랐네 이런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이 이렇게 실수할 줄도 모르고 사울을 믿고 왕을 맡겼는데 사울이 이렇게 나의 뒤통수를 치다니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갑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 성품을 이렇게 표현한다. 후회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사울의 반역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설파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 처음부터 사실 달갑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백성들 어리석은 요구에 징벌적 허용으로 허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이런 달갑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보면 인간들의 그 아집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인간들의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그걸 보여주죠. 자, 이 얘기를 듣는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예? 예컨대 여러분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선생인데 학생을 하나님이 선생과 학생과 너무 약하네. 여러분 만약 부모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 자식에게 내가 너의 준 그 자식을 성공시킨 거 후회한다.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지금 사무엘이 그럼 아버지 입장 아닙니까? 자기가 목숨 줄여 사랑한 나라고 또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왕 세운 거 후회한다, 달갑지 않다. 그러니까 근심이 되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자, 이 궁금합니다. 사무엘이 온 밤을 부르짖었단 말은 기도했다는 소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울었다는 소리겠습니까? 뭔 뜻일까요? 내용은 없어요, 성경에.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사울의 그 실패를 보고 사무엘 역시 하나님과 마음에 공감한 거죠, 공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니까 사울 한 개인의 인생도 참 서글프고 불쌍하고 화도 났겠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좋은 인생의 기회를 이렇게 험하게 날려버리다니. 그게 그걸로 끝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그 불행함. 사울 왕이 이제 점점 미쳐나가는데 그 백성들이 이제 수십 년간 또 죽을 고생한다고요. 그런 것들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마음이 찢어져. 우리가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장이 끊어질 정도로 슬프게 우는 것. 그 단장의 아픔이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그 아픔을 느낀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죠, 지금. 자, 그런데 또 지금 뭘 또 사울이 어떤 또 실수했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도 길갈로 갔대요. 사울이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 안 한 죄에다가 또 다른 죄를 지은 게 이거예요.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대요.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룬 건 사실인데 그게 또 자기 공이냐고요. 예? 그게 자기 능력입니까? 그걸 자기한테 돌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공통적 특성이 뭐냐?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는 자기 영광. 하나님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인 사람은 자기 영광을 생각해. 자기 이름 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답 자기 드러내는 거.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라. 정말 그게 하나님의 바로 쓴 사람인가 아닌가 숨길 수 없는 증거가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는 빛도 없고 아무런 그림자도 없이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그럼 사울이 지금 길갈로 내려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사무엘은 어디서 사울을 만났겠습니까? 길갈에서 만났겠죠. 길갈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길갈은 어디냐면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마음대로 드리다가 사무엘한테 책망 들은 곳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책망 들었던 그 장소에서 또 실수에 또 똑같은 소리 듣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 사무엘을 만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내가 원하건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을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예? 그 복을 하나님 들으시겠냐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복을 빈다고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참 두렵습니다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삶은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킬 삶을 살면서 복만 달라고 우기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사울이 거짓입니다. 지금 하나님 속이 얼마나 상하고 사무엘은 온 밤을 부르짖을 정도로 자기 때문에 죽을 고통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 받으래. 그 복 받으라는 소리가 사무엘 귀에 들어오겠어요? 거기다가 또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대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대.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해놔놓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정확하게 회개를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살았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신의 이 죄를 또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불의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 선행을 과장하고.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너무 너그럽고 남한테는 엄격한 거예요. 조금 잘못했다고 아들 죽이려고 그랬나 보세요. 예? 꿀 안 보고 먹었다고 아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해놓고도 하나님 뜻을 다 행했다고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얼마나 악하게 보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를 줬을까요? 회개하는 기회. 이 사무엘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가 뭐냐? 그건 뭔 뜻입니까? 정말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다 순응했다면 우양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잖아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건 무슨 소리냐?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그 집 양, 소떼 갖고 왔을 리 없고 이건 무슨 소리냐? 이를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여기 또 사울이 뭐라고 핑계대나 보십시오. 죄인이 핑계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핑계라고 생각해요. 핑계. 그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저도 그걸 정말 싫어해요.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끝날 것 같다가 그렇게 계속 핑계대면 문제만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 저주만 더 임하잖아요. 오늘 사울 보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시 눈이 멀었나 봅니다. 이랬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사울이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 내용이 아주 사악해요. 뭐라 그랬나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전리품 남겨놨다. 또 하나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마음 없었는데. 자기 잘못을 합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백성들의 죄도 그 잘못한 거 아니다. 그 잘못한 거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데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데 하나님 그 예배 그 제사 받으시겠어요? 이게 자기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제사, 우리 표현은 예배죠. 예배를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지금. 참 잔인한 짓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가장하기 위해서 예배조차 막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가 자기의 경건함을 가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더 속상하시겠는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한, 자기 죄를 정당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건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죄인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에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제사, 사울이 드리는 이 제사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절대로 안 받으시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시지, 믿음 없이 드리는 제물은 아무리 그 내용이 좋고 의도가 좋아서 하나님 물리친다고요.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 예배, 그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 생활 속에서 선행과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인의 제물이든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나 보세요.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만두란 뜻이에요. 지금 그만두라, 가만히 계시라 이 말은 그만두란 뜻인데,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그냥 듣기 싫소 이러면서 사무엘이 그만 말하라는 거야 지금. 그게 가만히 계시옵소서요. 구참 변명 자꾸 하니까 사무엘이 막 짜증난 거야. 화가 난 거지.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해놔놓고 그렇게 변명이 나오냐? 그런 재물 하나님 받으시겠냐? 듣기 싫소 이랬다는 거예요. 구참 변명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그 분노가 하나님 분노라고요. 그걸 우리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통찰하는 분 아닙니까?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 아니겠어요? 죄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악행을 변호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죄짓고 누구나 실수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또 죄 지을 거예요. 박 목사 예외가 아니죠. 중요한 그 다음입니다. 죄 지은 다음, 죄 지은 이후, 선할 것 따먹은 이후 변명하지 말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죄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 회개하면 하나님 또 모닝인 척 들어주신다고. 그러니 외식하는 이런 기도 예배를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은 너무나 잘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본문이 뭐가 문제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깨달은 대로 사울처럼 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예물이라도 또 예배라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행하는 그런 예배와 제사 제물을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후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드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민 중에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이 사울 같은 어리석음과 악함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부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고 죄인인데 말이나 행함이나 생각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실수와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때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죄성이 많아 죄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그 두려움을 그 수치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